예,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3페이지의 그 마지막, 위의 마지막 세 번째 근거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거기부터 할 차례죠? 그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 부분을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죠. 36권을 갖다가 정경으로 쉽게 받아들였는데 정경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자, 구약 성경 말씀을 갖다가 39권을 갖다가 정경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신약보다는 구약이 굉장히 쉽게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조르셨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인용을 했죠? 사도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도와 선지자를 가지시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을 먼저 또 한 번 또 공부를 하고 여러분 이 성경론은요, 저를 보세요. 이 성경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6개의 기독교의 체계라고 롯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화란어인데 롯지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우리가 신학기에서 쓰는데 보통 6개의 롯지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신론, 그리고 기독론, 삼위일체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7개의 롯지로 그렇게 하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사실은 제가 설교를 많이 썼어요.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상록이 형제가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참 쉽게 해야지 해서 막 자르고 막 해서 이렇게 사실은 오늘도 설교하면 한 3주 정도는 디테일하게 하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 말했죠.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자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철학적 용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 자의식이 이게 계시죠. 그죠?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게 성경 66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이 계시가 낮아지신 거예요. 계시가 낮아지셔서 종로로 하신 거거든요. 이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성경은 기독론하고 흡사해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낮아지신 거거든요. 그 계시가 낮아지신.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낮아져서 계시가 종노릇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이 귀중한 성경 말씀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의 39권은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쓰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갖다 썼기 때문에 사도성과 그리스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는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신약의 27권은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는 세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정경심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이에요. 왜요? 사도를 가지고 기록했으니까.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를 가지고 기록했으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오늘도 말씀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성이죠. 교회에서 읽혀지고 그리고 가르쳐지고 이것이 불리어졌느니라. 세 가지 교회성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 66권이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영광이 아니라 이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사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기적으로 영감됐다라는 거예요. 이 유기적 영감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적 영감설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 66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기계적으로 영감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준 거를 갖다 썼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인간들은 그냥 쓰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영감된 거죠.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이 된 거죠. 모세오경부터 모든 성경의 말씀이 유기적으로 영감됐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을 때는 누가가 어때요? 내가 조사해보고 참 사도들이 말한 그 내용, 그리고 자기가 조사해서 그 당시 문헌들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사고하고 묵상, 이게 모든 문헌들, 아티클들을 전부 다 모아서 축조심의를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논리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썼는데 거기서 누가 간섭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간섭하셔서 쓰셨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축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축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축자 영감설이다라고 하면은 기계적 영감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붙이면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다라고 해야 돼요. 이 축자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지시고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학문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 자료들을 수집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문법적 의미, 어떤 그 수사법적인 부분도 간섭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모든 걸 다 어때요? 정말 총망라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거든요. 쓰게 하신 건데, 이 축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영감하게 되면, 유기적 영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자들을 가지고 썼다. 그들이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학문을 하게 하시고 연구를 하게 하셔서 그렇게 쓰게 하신 것이 유기적 영감설인데, 그 유기적 영감설의 축자라는 말은 범위를 말하는 거다.
범위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어때요?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됐다라는 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 번씩 공부하고나는 꼭 시험을 한 번씩 보면 좋은데, 시험을 한 번씩 봐가지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남겨둬서 어때요? 레포트를 다시 쓰고 나가게끔. 사실은 교회 학교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유기적으로 영감됐다. 이것이 뭐예요? 축자 영감설이다. 아시겠죠?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기계적 영감설로 생각해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간섭하실 때 어때요? 글자 하나도 다 간섭하셨죠. 그것이 유기적 영감설에 들어가는 거죠. 축자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유기적으로 영감됐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쓰시면 참 잘했어요를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계시록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적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썼던 그 구문법, 사도 요한이 썼던 수사법, 사도 요한이 썼던 그 문학세계,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정도에 가지고 있던 문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문헌들,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고 총망라해서 유기적 축자 영감설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요번에 계시록도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준비된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계시록하면서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가 돼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카톡 말씀을 쓰면서도 이게 맞다.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의 자의식이 계시가 낮아지셔서 종로로 타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계시록에서도 첫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 보는 자. 근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죠.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론이 깨지게 되면 신앙은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론의 계시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오늘 끝나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죠, 그죠? 이미 여러분 그 작정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서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다. 계시에는 구약 계시가 있고 신약 계시가 있는데, 구약 계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의미가 있고 신약 계시는 실체와 완성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시가 발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의 차이는 판명성의 명암비의 차이일 뿐이다.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계시가 발전한다 그러면은 해겔의 역사 발전주의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해겔의 역사 발전주의란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철학적 용어인데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쓴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해겔의 그 역사 발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해겔의 이 말이에요. 해겔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해겔이 말하는 어떤 그 절대 정신은 어때요? 계속 발전하면서 완성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해겔의 말에는 이 초국적인 정신,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펄슨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은 완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이것은 철학적 세계의 문제를 주었고, 그리고 그 자연과학에도 문제를 주었고, 인문과학에도 문제가 됐고, 신학에도 심각한 문제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절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헤겔이 말하는 이 초월적인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초월적 정신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초월적 정신은 넷이에요. 넷. 펄슨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발전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이것이 나중에 헤겔의 역사 발전주의와 만나기 때문에 역사의 현상 가운데서 해석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론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삼위일체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모두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무너지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죠.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의 자의식이라고 말해요. 교회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는, 제가 작정 교리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다. 그리고 어때요? 작정의 실행을 위해서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성취와 완성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여러분 믿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설계가 이미 어때요? 영원전에 끝마쳐졌어요. 맞춰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는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을 보죠. 에덴 동산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뭘 표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표상한다 그랬죠. 근데 이미 어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는 교회가 완성이 된 거죠. 그것이 계시록 22장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이미 결정된 숫자죠. 완성된 거라니까요. 그런 노래 있죠. 갑자기 영탁이 불렀나요? 거기서 내가 왜 나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왜? 야, 주성아 맞아? 뭐 전화했는데 뭐 오빠 뭐 교회를 가고 뭐 하는데 그건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비유가 맞은지 모르겠지만 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는 이미 어때요? 교회가 이미 결정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굉장히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그럼 어때요? 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된 거죠. 결정된 거예요. 결정됐는데 14만 4천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유행가 가사지. 하나님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에 왔어?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장로님 없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교회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제가 이 말도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교회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 있죠. 모든 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ing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현재야. 우리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는 항상 현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닌 사람이 자, 이미 결정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민정 집사님. 없죠. 가나안 성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들 뭐 예수 믿고 뭐 교회가 타락해서 뭐 그래서 나 혼자 인터넷으로 그렇게 뭐 그냥 뭐 설교 좋은데 당신들 교회 아니라고. 그건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다른 지교회의 지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 거룩한 공교회 지체가 아닌데 완성된 교회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해 있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저번 주에 말씀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때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무엇의 신여가 되어야 된다? 성경의 신여가 되어야 된다. 과학도 성경의 신여가 되어야 되고 예술도 음악도.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음악이 성경의 신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모님 가지고 클래식을 했던 것을 갖다가 시편성에 해서 거룩한 이 신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죠. 미술도 음악의 신여가 되어야죠. 과학도 신여가 되어야죠. 그죠? 이게 전부 신여가 되어야 되는. 이게 신여가 안 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때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 성경론이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너무너무 뭐 성경론이 요새는 회계망측해져 있어가지고 회계망측해져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성경론을 우리 주명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노예 가서 영원한 작정의 역사 가운데 깜짝 놀래요. 계시는 발전하지 않는다. 멱살 잡고 싸우려 그래요. 왜 계시가 발전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18세기 이후로는 계몽주의 이후에는 정말 지금 신학에는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어때요? 칸트 이래로, 이성주의 이래로 성경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신화화하자. 그래서 성경이 윤리적으로 막 둔갑이 되어져 있는. 그러면서 지금은 본문 비평이 나온 거예요. 본문 비평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인간의 말씀.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처음엔 신학교에 갈 때 골짜기라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갔는데 지신학교에 가서 이상한 성경론을 배우니까 신학교 1학년이 처음에는 목사의 믿음을 갖다가 처음에는 1학년 지나니까 전도사가 되고 2학년, 그러니까 애들 얘기예요. 2학년 되니까 장로의 믿음이 되고 3학년이 되니까 집사의 믿음이 되고 4학년이 되니까 평신도가 돼서 나오더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있어지는 성경관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자유주의 쪽에서 신정통주의 쪽에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을 대단하게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발트 신학.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 자유주의,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리칠의 자유주의 신학인데 리칠이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하르낙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독교 쉽게 말하면 문화주의예요. 야, 우리 기독교가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은 저 어디야? 아시아와 저 아프리카 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게 리칠이 이 강의를 갖다가 했어요. 어느 대학인지 기억이 되지 않는데 거기서 막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막 환호성을 부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응? 그래가지고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갖다가 아리안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막 힘을 핏대를 하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냐면 나치니즘의 그 국가주의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난리를 죽인 거죠. 거기서 막 열광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아리안족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한다. 우리가 아시아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하면 이 문화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막 했는데 어때요? 그래서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꽉 하는데 그만 꽝꽝꽝 터진 게 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고소하게 터진 거죠.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서 저항을 한 게 칼바르트예요. 자유주의에 저항을 해서.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극단적인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잠깐 말했지만 영감과 계시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도 그때 일반 은총을 가지고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분의 말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감동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쪽 계열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론은 여러분 이게 잘못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이 망가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게 성경관이 무너지면 이게 끝인 거예요.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론이 잘못되게 되면 모든 그 뒤에 있는 삼위일체론부터 마지막 종말론까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그렇게 해서 이 성경론이 잘못된 사람들은 초대 교부의 신조인 에큐메니컬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 신경이죠.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조도 그들 안 받아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식 보편된 교회관을 존중해야 되는, 그렇지 않고 우리만 옳다라고 하면 이것도 분파주의로 가서 우리도 어때요? 가지처럼 말라서 버리우는 존재가 되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 정통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도 원형의 신학은 아니다. 나그네의 신학이다. 과정의 신학이다. 그렇죠? 우리도 모사의 신학이고 모형의 신학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근접한 그런 복을 주신 신학이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관원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증명했던 이런 정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전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전부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교단들 보면 다른 교단이라고 말하면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 같은 경우에도 주는 그리스도 오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같이 더불어가는 지체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죠. 존경해야 되고 하나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선한 부분은 연합을 해야 되지만 어때요?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거를 절도와 적정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가 어때요? 교만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성경론에서 우리가 잘 기초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어떻게 성경을 증명되는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첫째로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것의 지혜로 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명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충분하고 내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그렇게 놓으셨다. 둘째로 성경은 천대교회를 전체하고 우리를 공부하며 사적이고 공적인 모든 문제를 가져다는 것, 철저하게 의의 교육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에 유익합니다. 셋째로 말씀 사역자가 성경을 통하여 목회의 모든 의무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행한다고 말할 때입니다. 아멘. 셋째를 말하죠.
성경의 저자고, 두 번째는 성경이 올곧은 말씀이고, 셋째로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성경을 그 표준으로 삼아서 목회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문제 위에 마지막 세 번째 근거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아주 강력하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성도 자신들의 능력과 더욱더 성령의 일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이 성도를 완전하게 만들기 충분하다면 더욱더 그들에게 충분한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역자가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문을 드러내야만 하고 하나님 말씀의 보물에서 그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성경으로부터 풍부하게 구원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많은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결국은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표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94페이지에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논을 드러내야 하며, 온전한 의논, 이게 분례를 말하는 거예요. 분례. 신적 작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의 실행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이미 어때요? 이미 이러한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끝마친,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에서 그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이적이나 철학 같은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적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죠. 이미 성경 66권은 어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요즘 저에게 그 카톡을 받는 분들 중에서 그 어느 분이 자꾸 저에게 요새 그냥 그 태극기 부대 쪽에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죠? 예, 정강원 목사님의 자꾸 위대함을 좋아하게 얘기하면서 또 그분의 수종 노릇하는 또 분이 또 있더라고요. 뭐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계속 뭐 그냥 저한테 그냥 그걸 읽어봐라, 봐봐라 하는데 아주 머리가 아파요. 예, 참 너무 정말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러면서 결국은 한번 들어봤죠. 하도 그랬더니 뭐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성경관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이적과 기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광야 40년 동안에. 근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경작을 시작하고 나니까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딱 그쳐지죠. 이게 계시론에서 계시록과 굉장히 연결이 돼요. 특별 계시의 은총에서 살았지만 이제 성경 66권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길어 먹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준 거는 지금처럼 하는 사람의 방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영어를 가지고 할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독일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독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고, 중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중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고, 라틴어를 전혀 안 배운 사람이 라틴어를 가지고, 지금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거기서 주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언어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배우지 않는 언어를 하나로 묶어서 바벨탑 사건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새로운 구속의 경륜이, 신학 경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 야만과 같은 방언, 통역하지 못하면 잠잠해라, 어떤 계시의 방편이 되지 않으면 조용하고 잠잠해라, 하고 싶으면 네 건덕을 위해서 너 혼자 해라. 그렇지 않은 너희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방언으로 따다다다다 하면 너희들 보고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중생, 그리고 회심은 회개의 의미가 있지만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회심이 어때요? 세상 나라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 전환된 거지. 이게 성령 세례죠. 회심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때요? 회개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 나라에 살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 전환이 되는, 그러면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 주어지는 은혜가,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가 방언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이런 이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철학도, 이 철학을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학을 목사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철학을.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철학을 많이 가지고 쓰죠. 그것은 뭐냐면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어거스틴 때의 사람들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플라톤주의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메소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철학을 잘못 쓰게 되면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대답을 문제를 딱 던져놓고서 성경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결론 짓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안 돼요. 철학은 그냥 성경의 신여일 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대 신학자들이나 아주 그냥 유명한 선생님들이 철학을 그렇게 인용해서 쓴 거는 철학을 툴로 해서 소통적인 의미를 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저 소통의 의미로 어떤 툴의 형식으로 갖다 쓴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여러분 수용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극단은 여러분 아니에요. 극단은 토탈을 못 보고 토타가 없으면 솔라, 영광이 없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좌측을 보면서 좌측의 장점과 단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측을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상보적 의미로 중간에서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토타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그때 솔라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학 세계뿐만이 아니라 철학 세계도 그렇고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른 진리의 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자, 다음에 이러한 성경의 근거들, 특성들, 그리고 결과들로부터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는 이미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정된 것들보다 이생에서 더욱 완전한 지침을 준다고 하는 교황들의 결정들을 더욱 높이가 없다. 예,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지혜롭게 만들 수 있고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록되지 않는 진리들, 기록되지 않는 진리들이 뭡니까? 직접 계시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전통들, 공예의 규범들, 이거는 교회가 정한 거죠. 성경 말씀을 떠나서. 혹은 교부들의 글들이 필요 없다. 교부들의 글들이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죠. 성경에서 벗어난 교부들의 문헌을 말하는 거죠. 이 교부들의 글이라고 말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 배경이 없이 무조건 받으면 안 되죠. 교부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경에서 벗어난 교부들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초대 교부들을 가지고 어때요? 에큐메니컬 신경을 작성하잖아요. 중세 교부들을 가지고 표준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교부들의 글들이 필요 없다. 이런 신학적 배경이 없이 보면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황의 결정들은 더욱더 필요가 없다. 그 당시 뭡니까? 자, 이 기독교의 그 5대 강령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성경이, 자, 그 당시 어때요? 종교개혁할 당시에 교회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죠. 그죠? 성경을 교회가 결정하잖아요. 교황 무호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교회가 권위가 더 있나요? 성경이 교회가 권위가 있나요? 성경이 권위가 있죠. 그죠? 모든 법은 성경이 권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5대 강령, 우리 개신교의 5대 강령, 이것이 없으면 개신교가 아니죠. 첫째가 솔라 스크립툴라. 두 번째가 뭡니까? 솔루스 크리스토스. 따라해 보세요. 솔루스 크리스토스. 액센트도 재밌잖아요. 그죠? 솔루스 크리스토스 하면 오직 예수로. 네? 오직 예수로. 자, 성경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오직 예수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제가 오늘 그 얘기했죠. 저는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난 성경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가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다음에 뭡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가 솔라 스크립툴라.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토스.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가 솔라 피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5대 강령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한 것이고, 문제, 이 밖에도 이 사실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신적인 권위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과 천사들의 모든 판단과 말을 듣고 쉬어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한다. 또한 성경은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의 결정에 성경의 권위가 신뢰가 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결정을 더욱 신뢰할 만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로마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끔찍한 모욕과 은혜를 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배우는데, 더 나아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신적인 권위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신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쉽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발현이다. 이거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규범, 경계선, 재판관 및 성경은 어때요? 잣대와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때요? 항상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는 이들이 하나님께 끔찍한 모욕과 무례를 범한다. 즉 로마 카톨릭의 크라이테리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갖다가 신성화시켜서 마리아 승천설을 말하죠.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리고 또 연옥설을 또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성례식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그들은 칠성례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의식은 주일 중심이에요. 주일 중심이 대단히 중요한 게 우리가 퍼블리컬 월십, 이 주일 공적 대예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절 절기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지만 부활절 의식도 사실은 기독교는 별로 안 해요. 절기를 생각해서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새기지만, 성탄절을 생각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지만, 그렇게 성탄절을 지킨다든지 특별히 사순절을 지킨다든지 그런 것을 안 해야죠. 맥주절을 지킨다든지 추수감사주일도 저는 우리 주민교회 안 하잖아요. 그 성경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했던 그 절기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치 기독교의 절기인 것처럼 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의 결국이고 완성이고,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에서도 창조에 대한 보충 설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어때요? 안식일. 그죠? 안식일을 거기서 안식일의 질서를 세우잖아요. 성도의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이게 주일 정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일이 어때요? 모든 날의 결국이요, 완성이요, 대표가 된다. 그리고 다른 날을 우리가 어때요? 주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6일을 살아간다. 그날은 모든 날을 대표하고 결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날도 어때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다른 절기를 해서 하는 것들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로부터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서부터 나는 성경이 공부하고 안정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쁨에 따라서 수시로 모든 길에서 부러질 수 있는 악과 같은 구멍이 아니라 강철 같은 구멍이라는 것이다. 성경이 견고하고 안정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했죠.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성경이 견고하고 안정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자의식이에요. 그것은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성을 가지고 있다. 강철 같은 규범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귀중하고 소중한 거죠. 자, 하지만 성경은 비밀스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읽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허락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학식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답을 하십시오. 사도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유학 때부터 성경 안에서 성장했음을 확고히 한다. 만약 나에게 이 성경을 읽게 읽을 수 있다고 썼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
요때는 요때는 어때요? 종교개혁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겨냥하는 겁니까? 로만 캐톨릭의 성경관을 갖다가 겨냥하는 거죠. 그들은 어때요? 자, 사제 계급만 성경을 읽은 거죠. 그죠? 일반 평신들은 어때요? 사제 계급들이 읽는, 자, 레티너 성경을 읽어주는 것만 그들이 들은 거죠. 그죠? 읽을 권한이 없다. 참,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차근차근 잘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토타 스크립툴라예요. 토타 스크립툴라. 근데 이 토타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늘 제가 말하지만 7개의 로찌가 있고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설교들의 엑기스가 녹아있는 것이 에큐메니컬 신경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도의 캐톨릭 신경. 앞으로 이 부분을 캐톨릭 하니까 좀 자꾸 로만 캐톨릭을 오해하는 것 같아서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에큐메니컬 신경. 근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톤,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게 초대 교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했던 이런 정말 엑기스죠. 그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조. 이것을 울타리로 삼아서 토타 스크립툴라. 오늘 공부하니까 어때요? 토타 스크립툴라. 전체 성경.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됐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이 이것이 어때요?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 토타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자,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알아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신학교 교수님이 있었는데 참 그렇게 유학을 갔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한 10몇 년간 있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정서하고 다르죠. 특별히 그분은 유럽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착하다 보니까 신사다 보니까 여보 설령 이단들이 온다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무 그렇게 냉대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잘 받아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님께서 남편의 말씀을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단들이 오면은 와도 그냥 커피도 한 잔 주고 정말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딸과 같이 시장을 가는데 줄줄 따라오면서 집에서 커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어때요? 박절하게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다라는 말이 자기들이 믿는 이제 신천지 성도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느 신학대학교에 무슨 과 교수라고 딱 하니까 한다라는 말이 남편이 어거스틴을 말하죠. 그렇다고요. 남편이 바울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죠. 루터를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 남편 잘못된 거라고. 성경 66권을 믿어야지 왜 어거스틴을 믿고 루터를 믿고 칼빈을 믿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신천지는 우리가 봤던 개혁개혁은 안 봐요. 개혁 옛날에 봤던 한글판을 가지고 봐요. 이걸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왔냐면 7개의 로찌가 없어요. 에큐메니컬 신경이 없어요. 종교개혁들의 신조가 없어요.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의 자기들 자의적 해석 성경 66권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정통신학 입장에서 우리가 어때요? 바른 안경을 쓰고 인간은 다 이 해태이기 때문에 우린 전부 해태예요. 이 눈먼 소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빛으로 온 거예요. 특별한 청의 빛, 일반은 청의 빛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여주고 보게 하려고 안경을 딱 씌워준 거예요. 그 안경이 뭡니까? 7개의 롯지, 에큐메니컬 신경, 종교개혁자들의 신조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고 뭘 봐라? 성경 66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된 것을 보면서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라라고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죠? 이 안경을 딱 벗어버리면 어때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해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먼 자들의 말을 듣고 어때요? 눈먼 자가 돼서 나중에 깨구창에 빠지는 이런 우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문서가 이게 굉장히, 이 안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거 유치원생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안경맨 들고 와가지고, 예? 우리 영창이도 옛날에 안경맨 들고 와가지고 유치원에서 YMCA 유치원을 다녔는데 어제 유치원에 와가지고 한다라는 말이 빨간 안경, 파란 안경맨 들고 아빠 빨간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전부 빨개, 파란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전부 파래.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우리가 이번에 성경론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것은 7개의 롯지와 에큐메니컬 신경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조와 토타,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된 토타 스크립툴라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관이다. 아시겠죠? 성실하게 배워야 되겠죠. 그죠? 성실하게 이걸로 언제까지 배우는 거예요? 일평생 배우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배웁니다. 저도 지금도 배워요. 응? 저도 지금도 다시 문헌을 뒤져보고 성경을 공부해보고 또 어때요? 어느 교수가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다시 한번 또 리피트 해보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이런 명성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젊은 교수라고 해도 아는 거라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 속에 구멍난 것이 없나? 네? 다시 한번 보면서 왜? 나그네 신학이기 때문에, 과정의 신학이기 때문에, 모사와 모형의 신학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빌드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이런 배움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감사한 거예요. 응? 우리는 이 성경이란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는 일평생 학생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오늘도 책가방 이렇게 싸들고 우리 이점순 성도님도 오늘도 책보 싸들고 교회 예배 와서 이 학교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학교에는 어때요? 10대도 있잖아요. 그죠? 주성이라는 손녀하고도 같이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아들하고도 공부하고 며느리하고도 공부하고, 우리 또 장로님 같은 분도 같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학생으로서 목사인 저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일평생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성경론을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또한 이 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터 위에서 우리가 성경론이 빌드업 되게 하시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안에서 살고 성경 따라 살고 성경에 의해서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